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펼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라고 제목을 잡으면서 저 나름대로 도전이 좀 되었던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그렇게 지내는가. 그래서 일부러라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잘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새롭게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제목도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말씀에 있는 대로 잡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만일 그 하나님의 그 축복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떠나간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한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그런 멸망과 징계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두려움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지금 내가 함께 예배할 자리는 현장에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오늘 8장을 읽었는데 7장의 말씀을 보면서 6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 무엇인가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정말 우리가 변천할 수 없는 하나의 정말 귀한 감사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어떻게 다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천재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유혹을 받아 누리는 축복 가운데 있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죠. 맨날 우리 거울 보죠.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렇게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무슨 복을 주시는 겁니까? 생육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부모의 줄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있고, 또 우리가 후손을 생산해내고 이 땅에 온 땅에 번성하며 생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간들에 대한 축복이다. 이 복인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이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어주시고 예비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살게 만드시잖아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과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복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며 돌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바꾸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받은 복,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된 그러한 백성들이 늘 깨달아 알고 있는,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여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는 말씀이 7장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량하셨다. 값을 다 치르고 건져내셨다.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거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목숨, 다시 말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그 생명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의 왕의 손에서 시켜주시고 속량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를 속에서 우리가 사단 마귀의 손에서 이렇게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도 그대로 그렇게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어떻게 누리나요? 어떻게 누리나요? 구원은 감사로 누리게 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그 어떤 감사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천국 가는 백성 되었다는 이 놀라운 고백,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때 그야말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에다 보면 영생을 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전에 보면 영생을 맛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영원을 잇대어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 생각, 그 감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바를, 그 언약이죠, 그 언약을 지키신다, 이행하신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변치 않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쓰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도 우리 구약에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냥 너 혼자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 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나기만 하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 때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한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축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신명기 7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 무슨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그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가 되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 도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 발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기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하나님 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감사하는 것을 느끼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너무 취해 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뭔가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염려하는 마음을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할까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되한 생각, 다시 말해서 자기 심중에 말하기를 엉뚱한 말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심히 염려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거의 다 이제 마쳤어요. 이 40년째 되는 그런 해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메시지를 요약해서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려주었죠. 출애굽기에 있고 레위기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여정들이 나타나 있고 오늘 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마치 그 첫 번째 이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요약하고 정리해서 세세하게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그 말씀. 그래서 영어로 보면 두트로노미라고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율법,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했죠. 신명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곧 그 앞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생, 모든 수고 이제 다 마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을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기시키는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교만에 싹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도 참 우리가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럴 때는 정말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그 절박함 속에서 정말 주님을 깊이 고백하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시험도 지나가고 평안한 것이 있고 물질의 풍족함이 있고 이제 뭔가 되었다라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찾아듭니까? 교만이 찾아드는 거예요. 지난날 모든 어려움을 겪은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참아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가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첫걸음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늘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니고 주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는 그런 분별 한 가지, 내가 아니고 주께, 그것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살만할 때에, 우리의 생활이 풍족할 때에, 그리고 아무런 그런 불만이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그렇게 평안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넘어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쓰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교만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예배하고 절하는 그런 모습들. 또 한 가지, 마음 심령 속에 내가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를 그렇게 잘 버티며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자기의 자만심, 이러한 교만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선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되새기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속에 내가라는 것은 빠지고 주께서 오늘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에베네셀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가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죠. 근데 거기 보면 한 부자에 대한 그런 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였던가 봐요. 또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과 너희의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에게 온 사람의 그 탐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만이죠. 다시 말해서 그 부유함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나의 어떤 소유 속에 나의 어떤 그런 자신감 속에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여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책망받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참 부유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내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풍족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신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 속에서 우리는 보는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어떤 면에 있어서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과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쁜 추억들,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 정말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나쁜 것들, 그것이 다 잊어버려지는 것, 그건 물론 하나님 앞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정작 잊지 말아야 할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세상 역사를 이끄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까지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축복이 아닌 것이죠. 왜 잊어버립니까? 우리의 신령 속에 늘 사단마귀가 거시기 중 그런 교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을 물리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분명히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특별히